사울이 꺾이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전달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 사울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서밋의 전도가 있어요. 그걸 찾은 사람이 서밋 전도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락방에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그렇죠, 중요한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압축적으로 담은 게 그 내용이 용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서밋 전도,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전도 서밋이라. 언뜻 보면 뭐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 이 이야기를 약속하셨느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응답으로 누리려면 가장 첫 번째 뭐가 믿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나중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예비하셨구나. 이런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다는 거예요. 감히 알았겠습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바쳐야 될 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명을 탁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겠구나. 이게 전부 다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 전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정상에 서서 전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유일하게 준비된 전도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배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조건이요, 사실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가장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그렇게 힘들어요. 좀 바울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요, 그 모든 응답이 뭐 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딱 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전도를 응답으로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은 서밋에 서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잘 봐야 되느냐라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걸 봐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걸 봐야 돼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장로님 한 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7살 때인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냈으니까 평생의 한이 안 되겠습니까? 중직자로서 늘, 그래서 7살 난 애들만 보면 마음에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나이 때 보냈으니까. 그래서 늘 상처로 이런 막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탁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만 예비하신 유일한 전도가 뭘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장로님하고 솔직하게 딱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왜 하나님이 장로님의 아들을 먼저 불러갔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상처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걸 내 평생의 상처로 가지고 있는다라면 늘 거기에 대한 그렇잖아요. 아픔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장로님이 평생 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아들은 천국 갔으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냐. 장로님은 평생 유치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다. 장로님이 그걸 발판으로 평생 절대 응답으로 만들어라. 장로님이 마음에 늘 있었지만 새롭게 당긴 거예요. 상처가 아니구나. 7살 난 아이들 다 볼 때마다 자기는 상처에 있는데 그걸 뭐로 바꿨느냐?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바꾼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전도 서밋에 썼다는 거예요. 전도 서밋.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을 상처를 응답으로 탁 바꿔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 평생에 이거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이 된 거죠. 어떤 장로님이 자기의 생을 걸고 저 아이들을 완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손자 손녀 다 나기 전에 태어나고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 보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 손자 손녀가 다 태어나고 다 이렇게 보니까 뭐로 풍깁니까? 저 너무 중요하구나. 왜? 내게 보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꼭 손자 손녀의 나이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절대 불가능. 이게 상처가 아니죠. 이걸 싹 바꿔버리면요 절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소금 만들고 겉옷 만들던 과부가요 자기 인생의 상처를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 바꿔버리냐?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과부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전도구나. 그거 바꾸는 순간요 그 과부는 그렇잖아요. 그냥 과부가 아니라니까. 과부를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로 딱 써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 이러니까 큰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배해놨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안 그렇습니까? 가장 큰 상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맞다라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발판이 될 수 있다. 만일 이걸 우리가 발판으로 못 삼는다면 우리는 평생 여기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고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발판으로 탁 주신 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속에 탁 담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딱 씁니다. 전도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 바울의 인생이 오늘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 평생에 응답받을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영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오늘 서론은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서밋 전도고 전도할 수 있는 서밋이구나.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죠. 자, 성경에는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이 이스라엘은요 참 희한합니다. 어디 속에 계속 있었느냐? 재앙시대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원인은 있겠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늘 쫓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눈을 제대로 탁 뜨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서밋 전도가 있고 하나님이 전도 서밋 때문에 응답을 주셨구나. 7시대가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접받고 들어갔다니까요.
요셉 때는 대접받고 들어갔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날 노예가 되었어요. 자, 이 강대국인 애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파송하셨는데 이 강대국은 애굽은요 우상 국가이기 때문에 뭘 해결할 수가 없느냐 그렇잖아요. 본인도 죽고 다른 나라를 또 다 죽이는 우상 숭배 속에서 다 재앙맞는 거예요. 요셉이 뭘 가지고 갔느냐 이 애굽 살릴 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단순히 꿈을 해석한 게 아니고 왕이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의 영적인 문제 앞에 답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강대국이 아니죠. 이 답을 가진 강대국은 전 세계에 전도의 문을 여는 응답의 문이 되고 요셉은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웠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 복음을 마음껏 전가할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만약 요셉이 시험을 쳐가지고 총리가 되게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능력으로 간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 애굽을 통한 답을 가진 사람이 요셉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완전 노예 체질이 되었어요. 아무도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대요. 우리 2차 대전 때 일본에 우리가 다 이게 속국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 속국이 됐잖아요. 근데 속국이 되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발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네요. 독립운동을 한 게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한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만은 속국이 됐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속국 체질을 해가지고 반항 안 했대요. 그냥 살았어요. 물론 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전세가 뒤집혔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애굽에 노예가 된 지 300년이 넘었어요.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체질됐는데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시간표를 보고 누구를 준비했느냐?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왕궁의 양 아들로 들어가서 애굽을 보게 한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여호와의 언약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습니다. 그냥 출애굽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는 10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기적은 단순히 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애굽 시대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으로만 끄집어낼 수 있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기적이 이거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탁 바른다. 그 집만 장자가 안 죽었어요. 모든 다른 곳에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왕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다 죽었어요. 뭘 상징 아닙니까? 유월절 피 언약 그리스도. 이 언약 잡은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모세를 들어가 뭐 하는 겁니까? 서밋 전도를 시킨 겁니다. 블레셋 시대의 사무엘. 요 사무엘 시대부터는 애굽이 아니고 블레셋입니다. 가나안에 가장 그렇잖아요. 싸움 잘하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언약 잡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 운동.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뭘 무너뜨리느냐? 전쟁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건 개인 응답 아닙니까? 그것 말고 그 시대에 전쟁이 그쳤더라.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누굴 통해서? 나의 전도를 찾고 그 언약을 탁 잡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거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사 뭐 똑같죠. 요 시대는 아람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고 많은 엘리야와 엘리사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도단선 운동을 합니다. 아무도 제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응답의 깃발을 든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뭡니까? 7천 제자를 세워나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한 이 시대에 진짜 딱 사명 가지고 깃발 딱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7천 제자를 그에게 딱 붙이신 거예요. 막을 수가 없죠. 이사야 또 10명의 사람들 출 바벨론. 요 바벨론 시대가 응답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권이 나라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4번의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들에게 완전 신임을 받은 총리로 끝까지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의 왕후 에스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출 바벨론의 응답의 주역으로 다 이끌어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앞에 있었습니까? 왕들 앞에 딱 있었어요. 뭘 깨달으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초대교회. 뭐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이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속국된 이스라엘이 그 시대의 속국을 찾고 있던 로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 생각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그 언약을 잡습니다. 아무도 로마 생각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은 뭐 때문에? 이방인의 선지자들 왕들 앞에 설 자로 내가 예비했다. 그 응답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무도 가지 않는 로마를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제자와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330년 로마 복음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시대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으면 시대는 재앙으로 물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시대마다 재앙 시대마다 누구를? 언약까지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 시대를 무너뜨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역,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요. 재앙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성경적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탁 잡으시면 돼요.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만 탁 잡았어요.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거 깨달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재앙을 막는 서밋 전도다. 지금은 현장의 재앙도 재앙이지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무도 사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어디에 걸리느냐? 교회에 걸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본인의 영광을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긴다니까요. 여기에 완전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서밋 전도 이걸 시행하신다는 뭐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언제 제일 뭐 늘 이쁘지만 언제 제일 진짜 이쁘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잖아요. 뭐 반대로 말하면 언제 제일 속썩입니까? 뭐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뭐 언제 제일
제일 이거는 진짜 말 안 해도 막 뭐 해주고 싶고 막 언제 그럽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땡감을 놓지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가? 이걸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본 사람. 안 그럽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부모님의 중심을 다 이해하고 내가 그걸 함께 간다. 그러면 그 자녀는 정말로 응답받고 성숙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소원과 눈물이 있는 곳을 우리가 조금만 방향만 맞추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영웅, 불신자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요즘 뭐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교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금만 눈을 들어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유럽 여행 뭐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저도 한번 유럽 가보니까 뭐밖에 안 남았느냐.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건물 가지고 관광상품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요. 다른 거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유럽 사람들은 조상덕 때문에 산다. 안 그럽니까? 저 로마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 로마 뭐하고 먹고 삽니까? 옛날 유적지가 다 먹고 살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 말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그래도 쓰임받았던 유럽이요. 뭐 돼버렸습니까? 지금은 완전 종교화돼버렸어요. 교회 건물 성 베드로 성당 그거 한 개 탁 지어놓고 그 후손들이요. 그거 먹고 살아요. 그 말은 그 안에는 예배도 안 드립니다. 왜? 문화재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건물밖에. 과연 하나님이 저 건물을 보시겠냐. 제가 유럽 캠프 가서요. 인도에 가서 유럽 현지인 교회가 어떤가가 주일날 예배를 기가 찹니다. 그 큰 예배당에 한 세 줄 앞에 세 줄 딱 있어요. 뒤에서 제가 딱 보니까요. 그 세 줄도 뭐 하느냐. 머리가 다 하얘. 할아버지 할머니 세 줄 남았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걸로 끝. 그 유럽은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종교세.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 교인으로 등록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번 수입에 있어서 일부가 종교세로 국가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줍니다. 그래 여러분 가끔씩 들어보잖아요. 그 유럽에 내 의지로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가 세례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세례 저건 내 거 아니야. 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굳이 내가 저 사람들이 세례 받은 거 가지고 왜 굳이 저걸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할까? 뭐 안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종교세 안 내려고. 그 말은 뭡니까? 조금 시간표가 지나면요. 이제는 목회자 먹여 살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셨던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건물을 내놓은 교회들이 수천 개나 됩니다. 왜? 유지가 안 돼요. 미국에서는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쓰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그거 쓰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타 종교들이 다 차별을 느끼니까 크리스마스 하지 마라. 홀리데이라고 해라. 홀리데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딱 서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 뿌리를 가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완전 종교 혼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 만큼 무너져 있어요.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자, 뭐 우리가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가 뭐 선교를 하거나 뭐 하거나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도로 불렀다라면 시대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중국, 북한 뭐 오히려 그렇잖아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렇잖아요. 복음의 촛대가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데, 자, 교회의 재앙을 만나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빨리 눈치채야 돼요. 뭘 잃어버렸느냐? 복음의 흐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그래도 짧지만 교회사를 봤잖아요. 시대마다 뭐가 잃어버립니까? 복음의 흐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 듣는 게 우리는 그게 저게 뭐 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른 데 가보세요. 성경 이야기 안 하고요. 복음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복음의 흐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교회를 살릴 때 뭘 첫 번째 살리느냐? 복음부터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느냐? 기도와 그 기도에 능력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싸움은 우리가 육신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바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사도행정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뭐가 없느냐? 증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대로 지금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립니다. 건물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내용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전도와 선교의 흐름.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물이지만 이 응답을 누릴 사람들은 이 내용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의 재앙을 막고 서밋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지금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에 우리 복음 가진 선교사와 전도자에 들어가서 무슨 운동을 일으키냐.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구 주십니다. 완전 불이 꺼져 버렸는데요. 복음 가진 자가 들어가서 진짜 복음 얘기하니까 그렇죠. 뭐 한국 사람들 아니죠. 진짜 현지인들이 이제는 일어나요. 현지인들. 우리 WIC 가면은 보잖아요. 어떻게 저 프랑스 그 응답 받아가 그 여자 청년 흑인 와가 찬양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기 복음 깨달아 가지고 저렇게 쓰임 받냐. 진짜 제자요 있다니까요. 뭘 말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제자는 숨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마다 진짜 현장마다요. 교회 재앙을 막을 이 응답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는데 우리의 중심이 있으면 서밋을 세웁니다. 마지막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뭐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언약을 딱 잡고 복음 딱 회복하고 진짜 기도 능력 회복하고 전도와 성경의 방향을 딱 맞추면 이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서밋 현장은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의 서밋이 있다. 오늘의 서밋은 뭡니까? 그렇죠. 요거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성공자가 되거나 뭐 당장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밋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뭐 하는 거요? 영적 서밋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실제적인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요셉이 큰 거 안 했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언약 잡고 노예 있는 거기에서 뭐 하는 거요? 복음 가지고 최고로 된 거예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큰 게 아닌 게 언약 잡고 뭐 하는 거요? 감옥 안에서 최고 응답 누린 거예요.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키는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라면 다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서밋 놓치지 마라.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현장의 서밋. 여러분들 어디든 현장이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학교면 학교, 여러분이 장사한다면 장사하는데, 지옥이면 지옥, 다 그게 현장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지.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키는 계속 기도하고 요 시간 보면 찾으세요. 치유. 뭐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다가, 그렇잖아. 내가 누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간표가 요거 다 있을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셔야 돼요. 아, 오늘 갈급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고. 오늘 갈급한 사람이 누굴까? 거의 병든 자들.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에 다 어딘가 생을 걸고 싶은데 중심은 있는데 뭐 어디에 생을 그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누리고 요거 보는 거예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대, 개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냐? 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사화복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길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답.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 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시간표가 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거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치유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조금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홀로 쓸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은 큰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다 일일이 다 타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운동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뭘 답을 주시고 계신데 이게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언제요? 이게 있다니까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요 시간표를 잡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복음으로 237까지 우리는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주간 강단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의 흐름들을 찾는다라면 여러분 예배로서 모든 인생의 응답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응답이 당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응답은 기도 응답 시간표만큼 가면 돼요. 내가 앞서갈 필요도 없고 뒤설 필요도 없어요. 응답 안 오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면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시간표에 맞게끔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응답 보이면 가면 돼요. 때로는 응답 안 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딱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받고 가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중심에 딱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1세대에 세운 것은 우리 인생이요, 이 운동할 수 있는 발판들을 세우도록 가장 죽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237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힘이 없는데요, 배경이 없는데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작은데요. 하나님은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요 흐름 속에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응답은 언제 보입니까? 시간표가 되면 응답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건 큰 이야기지만 앞에 거를 잡으세요. 요거를 잡으세요.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그럽니까? 내 인생을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어디서 찾는 것인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한 친구가 진짜 청소년 때, 이 친구는 완전 포기된 삶을 살았대요. 청소년.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탁 들어갈 시간표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 지금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뭔지, 왜 나는 저 청소년 시간표 동안에 왜 그렇게 방황을 했는지,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기도하다가 이 친구의 평생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저 청소년 가운데 저렇게 방황하는 앞으로의 후대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저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하신 것은 정인다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 이 친구가요, 진짜 응답 딱 받아가 뭐 했냐. 청소년 뭐 하는 겁니까? 교육하는 거. 이렇게 과가 몇 개 없는데 믿음으로 자기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기에 내 평생의 언약을 걸겠습니다. 그래 1년 딱 공부했는데 진짜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어요. 그래가 자기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를 뭐로 바꿔버렸느냐. 이걸로 딱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요? 절대 가능할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방황하는 거 그거요, 시대적인 문제인데 그거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 친구가 왜 방황했는지를 진짜 알고 그리스도로 다 얻어버리니까 똑같은 후대 살리는데요.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거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찾아내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이유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저 로마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의 과거가 치열할 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위한 것으로 복음을 깨닫고 보니 자기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절대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을 걸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 바울의 언약대로 하나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시대적인 응답을 포기하셨습니다. 서밋 전도 서밋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내 평생에 나의 언약으로 잡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는 힘있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